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찬양을 보니까 찬양 제목도 민족을 가슴에 품고 민족을 품고. 이야, 여기 60 넘으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애들이 있습니다. 애들 찬양을 보니까 영적으로 살아있고 진짜 믿음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면 됩니다. 항상 역사는요 1.5%가 정확합니다. 1.5%. 3.1운동 때, 독립운동 때 다 1.5%가 정확했습니다. 저희들이면 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총회장님께서 강원도하고 인천은 부총회장님이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강원도하고 인천. 그래서 제가 인천은 왜 가야 됩니까? 왜 제가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요. 인천 분들이 좋아하시잖아 그러세요. 근데 보니까 오늘 와서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장님 입술을 통해서 저보고 인천을 가라고 할까? 첫째는 저를 배려하는 거고 우리 총회장님이 지금 저를 참 배려를 많이 하세요. 배려해서 감사하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신학대학원 가기 위해서 집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간 곳이 인천이었습니다. 인천 가자도에 대학 졸업한 해에 28살 때 도망쳐가지고 아버지 반대 핍박을 피해서 신학대학원에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까 해서 군대 가기 전에 한 2번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전에 교회를 안 나갔고 제가 서울에 와서 대학을 2번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지방대학교에서 그냥 와서 다녀라 그래서 등록만 해놓고 군대를 갔는데 79년 5월 1일 날 군대를 갔는데요. 제가 자살을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살았어요. 어머니가 친구를 불러가지고 너 지켜라. 잘 지켜라. 그래서 친구가 저를 화요일부터 지키다가 토요일 날 자기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는데 나를 안 데리고 가면 자살할지 모르니까 너를 꼭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79년 2월 달에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 졸업, 군대 재기하고 대학 2학년 때 26살 때였는데요. 그때에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여기 앞에 목사님 같은 분이 딱 담임 목사님이 정 선생은 사명자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명자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교회를 이제 막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목사님 사명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나처럼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을 신문에 싸가지고 아버지 몰래 다니고 있는데 사명자가 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아버지 핍박을 못 이겨서 집을 나가야 되겠구나. 아버지와 어머니 너무 싸우세요. 저 배려난다. 저 전라도 말로 배려난대요. 교회 다니는 것이 배려는 거래요. 그래서 집구석에서 뭐하고 아새끼 하나 관리 못해가지고 교회 다니기 아니야. 날마다 싸우시길래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도망쳐 왔습니다. 옛날에는 공대생들은요 4월달에는 다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취직 아니면 핑계대고 서울로 도망왔다가 서울에 직장을 다니면 제가 종신대원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안 가고 교회를 찾았는데 군대 가기 전에 2번 다녔던 교회 목사님 수송을 해보니까 그분이 저 광주에서 인천 가자동 와 계신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여기 교회 절반만 하는 교회 단층으로 있습니다. 아마 무가교회가 아닌가 싶은데 가자동에 그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못 써졌습니까? 그래서 참 저 의자 뒤에서 자고요. 밥은 가끔 목사님 댁에서 집사님 댁에서 얻어먹다가 그러다가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장로님이 중매를 써가지고 집에 도망쳐 나온 신세에 하나님이 결혼을 시켜서 땡잡은 거죠. 그래서 서울 여자를 보내가지고 교회 거기 교회 장로님이 부천경찰서 그 당시 형사과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그냥 얘기를 하면 나오니까 수업 보는 것처럼 마음이 나오니까 우리 교회 와서 꽃꽂이 한번 해달라 그래서 서울의 아가씨가 차에다 꽃을 사가지고 싣고 와서 그
교회 꽃꽂이를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정면으로 만나기 위해서 인천 자유공원에 둘을 딱 데리고 가셔버렸어요. 목사님. 그래서 자유공원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 봐도 좀 아가씨처럼 선하게 생겼는데 좀 이건 있습니다. 한 번에서 잡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쳐와서 신학대학원에 가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사모 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도 목사가 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눈칫밥 먹고 아침에는 목사님 찾았고 또 교회가 생기니까 콜타를 가지고 바르고 내 얼굴 좀 보십시오. 새카맣게 타가지고. 근데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쏙왔다. 그래서 두 번 만나고 약혼하고 결혼했어요. 그 처남이 인천 사시거든요. 인천이 좋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둘째 사위가 인천 사람이야. 그 내 사위 아버지가 이비영 목사님. 아시죠? 인천이 좋은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설교는 짧게 10분 내야 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세 4장 사진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사진만 보고 끝내면 저 아이들이 아쉬우니까 단지 영적인 말씀 하나의 음성은 드려야 되겠지요. 여러분 세계적인 건축가 2명 있는데 세계적인 건축가 2명. 한 사람은 일본 사람, 한 사람은 스페인 사람. 첫 번째가 일본 사람 안도 다리오라는 이름이에요. 안도 다리오라고 하는 건축가는 빛과 물을 끌어가지고 건축을 해요. 그래서 그분의 건축 설계도를 보고 그분이 지은 건축물을 보게 되면 반드시 입구나 옥상이나 옆에 아니면 안에 십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십자가 불이 쫙 흐르고요. 그 다음에 빛이 쫙 돌아옵니다. 아주 멋져요. 한번 사진 볼까요? 그분의 건축 사진을, 건축물, 빛과 물이 들어오는 사진인데 준비됐나요? 아까 제가 보내드렸는데 예, 이겁니다. 지금 건축물인데요.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옆에 물이 있죠. 그리고 빛이 들어옵니다. 그 세계적인 건축가의 건축 모양입니다. 또 한 사람은 스페인의 다리오라고 하는 건축가인데요. 그분은 직선과 곡선을 이용해서 건축물을 만든 사람입니다. 직선은 인간을 표현하고 곡선은 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둘 다 크리스찬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예. 이게 세계적인 건축물인데 성당이에요. 성당.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저 건축물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정 목사야. 너 지금 목사 그만하고 다른 걸 해라 하게 되면 첫 번째가 대통령입니다. 초등학교 대통령 하는 거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이고 하나님 안 된다 하게 되면 두 번째가 건축가입니다. 난 저걸 보면서 야 저렇게 아름다운 십자가가 있는 물과 빛을 끌어들이고 인간과 신을 연결시키는 직선과 곡선으로 건축을 하는 저 건축물 얼마나 멋진가. 나 세계적인 건축가가 한번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세계를 만드신 분이 누구나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하나님은 세계적인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8,848m 그 높은 산을 하나님 만드셨고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해구 괌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것은 무슨 11,034m 깊이가 11,034m. 여러분 수영장에 가게 되면 깊어야 한 2m 50 그러죠? 우리 인천에 실내 수영장 가게 되면 그런데 11,034m인데 그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확 담궈버려요. 그 해구 바다 위로 5,200m.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서울에서 인천에서 거제도 510km인데 날강은요 5,534km요. 서울에서 거제도 가는 것에 11배예요. 그런 것을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고 싶다.
근데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벌써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이해와 환경, 조건과 상황에 비춰가지고 이건 아니겠다 싶으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난이 법석을 겁니다. 믿음요? 별로 없어요. 교회도 보니까 교회 건축할 때 믿음 다 바닥납니다. 교회 건축할 때 보니까 제가 교회를 한 17년 전에 크게 한번 건축을 해봤는데요. 누가 나가냐 하니까 아파트 크기 순서대로 나갑니다. 장로님 2분이 나갔는데요. 아파트 제일 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장로님 먼저 나가고 그 다음 크기의 아파트 장로님이 나가시다. 왜요? 담보사 나갈까봐. 믿음 했는데 믿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또 한번 볼까요? 내가 아파봐요. 아파서 죽게 생겼다고 한번 해봐요. 암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는지. 아니 이런 창조자인데 온몸을 잊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기보다는 의사 말이 더 중요해. 다른 사람들은 말이 더 중요해. 그래서 벌써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근심, 걱정, 염려부터 합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나 인생 바보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야인의 해당자의 딸을 살리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아멘. 저는 이제 늦게 믿었으니까 사실은 22살에 교회는 처음 나왔으니까 늦게 믿었잖아요. 신학이 뭔 줄 모르고 신학대학원 갔잖아요. 우리 여기 목사님들 계신데 저는 부끄러워요. 평신대학원 갈 때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어요. 시험은 봐야 되겠으니까. 서울 보라매 공원 앞에 보면 그 천주교 조명하는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2달 동안 실험을 한 겁니다. 성경 시험을 봐야 되니까 내 나름대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합격시키려고 내가 만든 문제에 나온 거예요. 정말 야, 그래서 기적이구나. 저는 종신대학원에 가는 것도 사실 힘들었고요. 공대생들은 전자계산기만 가지고 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글을 잘 못 씁니다. 또 저는 성경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성경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영어 시험을 본다는데 할빈 기독교 강의 원서를 갖다가 독해하라고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어를 모르잖아요. 영어로 예정이라는 거, 성리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은 모르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그때 권선수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시험을 아카데미 토플, 이적 토플 뒤에 뺏겼어요. 우리 같은 사람 우리는 공대생들이 취직하느라고 이적 토플 아카데미 토플 공부를 하잖아요. 딱 보니까 이야 아카데미 토플 뒤에 몇 페이지 뺏겼네. 이적 토플을 야 그래서 내가 이게 기적이다. 합격시키려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목회하면서요 걱정 안 합니다. 별일이 다 생겨도 주님 하셨어. 주님 하셔. 주님 하시면 돼. 그런데 저만 그래야 되냐? 여러분들이 그래야 됩니다. 가정생활 하든 직장생활 하든 저 뒤에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든 여러분이 고등학교 안 떨어지 대학교 시험에 떨어지는 상관없어.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붙드시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모세만의 하나님이요? 여호수아만의 하나님입니까? 에스더와만의 하나님이요? 아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가리키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쫙 흘렀던 거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뒤에는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3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여러분의 인생의 10년의 계획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나중에 30대가 됐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나이 40대가 됐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세상적인 교수가 되겠다, 판검사가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교수가 되면 학생들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소개할까? 그래, 커피숍에 가가지고 야, 뭐 아메리카노 할래? 아니면 아인슈페너를 할래? 물어봐가지고 딱 한 잔 사고 오늘 하루 30분만 시간을 가지자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겠다. 교수님이 돼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내가 치료해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내가 예수님을 전하겠다 하잖아요. 하나님 단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실력에 성공하는 것은 지금 실력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기도만 하시게 되면 여러분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게 만드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네.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어떤 태도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들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무릎을 꿇어야 돼. 내가 믿는 어떤 분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오늘 기도와 전도운동이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저는 손녀가 태어났을 때에 820g 미숙합니다. 인큐베이터에 100일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다 끊기냈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지금 4년입니다. 아무런 사이 없습니다. 저는 총신대학원 1학년 때 척추변액으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왜? 내가 도망쳐서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하나님 어찌 다 나를 이 세상에서 끝나게 하십니까?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오늘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부표 경배하며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한번 더 볼까요? 사진 한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아침에 저는 일어나면 하나님 영광을 내려 위대한 일을 시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넌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 그걸 믿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 시간에 또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에서 입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만 충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단순히 그 직분 가지고 교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내가 짧게 사는 날 동안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는 날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데 오늘도 그 기도로 승리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에 승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총회의 기도 전도 운동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등답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행사고 집회고 어떤 요식 행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도전을 받고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